모두 함께 합장하고 따라 외우세요. 자귀업을 당원중생 세해대도 발무상이 자귀업업 당원중생 심입경장 지혜여해 자귀여성 당원중생 통리대중 일체무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뵙고자 법회를 연일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어기중간에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대중이 운집을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주지스님과 모든 사부대중이 합심해서 우리 불자들을 이끌어주시는 그런 공덕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려야 할 이 부분은 법화경은 대체로 8권 내지 7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 7권에 보면 4가지 품을 가지고 오늘 법문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상세하게 한다면 시간이 도저히 용납을 안 해요. 더군다나 여러분은 또 이 법문을 듣고 어서 또 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자면 지금 11시 15분인데 12시 10분까지 설법을 나는 마쳐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지루해도 12시 10분까지 할 것이고 짧아도 12시 10분까지 정확하게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들어주시면서 이 백고자 법회라는 게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100일 동안을 하고 설법을 듣는 것이 섭외하는 것도 그렇고 대단히 어려워요. 그 참으로 어려운 그런 법회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사부대중을 대표하시고 또 본사에 주지신 큰 스님께 격려하는 박수 한번 치시고 설법을 들으시죠. 주지스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외우신 이것은 삼귀인데요. 삼보귀를 화엄경 정행품 제치에 보면 거기에 사구가 나와요. 이 사구가 바로 삼보귀를 말하는 것인데 스스로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하나니 마땅히 원컨대 일체중생이 진리의 대도를 어서 알아서 발무상이라 의 없는 거룩한 부처님과 같은 안욕타라 삼약삼보리의 지혜를 갖게 하여지이다. 이것이 첫째 원이에요. 이것이 불교죠. 두 번째로 자귀여법 당원중생을 이제 부처님법에 돌아가 의지하나니 마땅히 원컨대 일체중생이 심입경장이에요. 깊이 부처님 법문에 들어서 지혜가 바다와 같아지이다. 여러분은 불교를 믿되 그렇게 되고 보면 불교는 비중을 둬라 그런다면 불교는 지혜의 종교입니다. 불교를 여러분이 알고 공부하면 중생이 스스로 지혜로워질 것이다. 부처님과 같아질 것이다. 우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불교 믿는 것이 이원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스님네에게 돌아가 의지하나니 마땅히 원컨대 일체중생이
통리대주, 대중을 이끌어서 일체가 무해하게 여지이다. 걸림이 없는 데에 이르게 하여지이다. 이렇게 먼저 우리는 원을 세우고 불법을 우리는 요달해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제가 들고 있는 컵 속에는 물이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는데 이 컵 속에 들어있는 이 물이 물일 때에는 어느 그릇에 부어도 꼭 맞아요. 빈틈이 없죠. 그러나 이 물이 한번 얼어버리면 어느 그릇에 맞겠나요? 이 물이 한번 얼어버리면 맞는 그릇이 없어요. 그러므로 부처님 말씀은 물과 같이 믿어야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부부도 마음이 안 맞고 부모와 자식도 안 맞고 모든 국민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살고 있어요. 말하자면 얼음과 같이 굳어서 갱색돼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자는 상선약수라는 말을 썼어요. 노자 사상의 사실의 핵심 부분이죠. 물과 같이 살아라 그런 것이에요. 장자어록에 보면 명경지수라는 말이 나와요. 참으로 물과 같이 살아라. 공자의 말씀 중에 노나라의 현자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오니까 물처럼 살아라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적정을 즐겨라 그랬어요. 적정이라는 것은 고요적자와 고요정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항상 고요하게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은 고요합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고요합니까? 전 국토가 와구락을 들끓어서 뭐가 뭐인지 모르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어요. 전 국민이 고요를 할 때만 우리는 살 수가 있다. 부처님 말씀은 불교를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됐건 종교가 있건 없건 불교를 믿건 상관없이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실천 수행함으로써 아름답게 살기위해 만들어 놓은 불교지 부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있는 불제자만을 위해서 있는 종교는 아니다 그 말이죠. 전 세계 인류가 부처님 말씀대로 행하면 행복해질 것이요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참으로 주의 깊게 말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부처님께서 그 일체 중생에게 법을 부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가.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법문을 들어서 많은 스님들에게 감동을 받는 것은 어떠냐? 그분들이 애써서 공부한 것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나이 6살 때에서부터 우바샤트 사상을 공부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전을 다 익힌 분이에요. 그런 어른이 29살 때 출가를 해서 6년간 고행수도하고 이치를 깨달아서 중생을 제도하고 80의 열반에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최초의 법을 설하실 때 그 설하신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화엄경이다 그랬습니다. 화엄경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경전은 대체로 하본 화엄경을 가지고 읽습니다만 하본 화엄경이 80권 화엄경을 선호해요. 대개 60권 화엄경도 있고 40권 화엄경도 있고 80권 화엄경이 있는데 우리나라 스님네들은 80권 화엄경을 중심으로 경전을 탐독한다 그런 말이죠.
그것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래서 등각, 묘각으로 향상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점차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등의 이치를 설하실 때 보리수화에서 도를 깨달으시고 깨달으신 지 일주일 만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용수라고 하는 나무 밑에 자리를 옮겼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계시다가 기역자로 꺾어서 보리수활에 부처님께서 머무르셨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그걸 3.7일이라 그래요. 3.7일. 깨달으시고 나서 3.7일 동안 화엄경을 설하셨다 그러는데 깨달으신 부처님의 설법의 대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문자설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은 스스로 법을 말하시고 스스로 그 응답을 한 것이다. 굳이 청중을 말하려면 천상에서 온 안욕다라 삼약삼보를 증득한 보살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와 같은 등의 설법을 하실 때 범천이 화해를 해서 중생을 위하여 설법을 하십시오. 간절히 염원할 때 부처님은 그랬어요. 내가 깨달은 이 법은 난신난해하다 그랬어요. 믿기 어렵고 알기 어렵다. 어느 정도 알기 어려우냐 하면 법화사상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는 10대 제자가 있는데 10대 제자가 대체로 상중하근기가 있어요. 사리불존자와 같은 상근기, 가섭존자와 같은 중근기, 아란과 같은 하근기, 이런 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근기가 사리불존자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리불도 수백, 수천, 수억을 묶어놓고 보아도 부처님의 깨달으신 내용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법을 설할까 말할까 망설였다. 그런데 왜 3-7일 동안을 이렇게 자리를 바꿔가면서 앉으셨는가? 이것은 부처님 스스로가 깨달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기간을 우리는 보림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림한다. 스님네들도 도를 깨달아서 그냥 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기간을 보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을 우리는 돈교라는 말을 썼어요. 돈교다. 뭘로 깨달았다. 그러자면 정반대로 말하면 점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점점 깨닫는다. 그런데 법화경 서문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런 것이죠.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셨을 때 많은 비구 비구니와 문수관음과 같은 이런 보살과 제석천과 범천과 그리고 천신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려고 하실 때 중생이 화엄경을 설하셨을 때에는 중생이 이 법을 들을 수가 없었으므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설하신 것이 장장 42, 3년 동안을 당신의 점교를 설하셨다. 그 점교의 내용인즉슨 그런 것이죠. 수준을 훨씬 낮추어서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면 우리 스님들도 설법할 때 보면 중생이 못 알아듣는 말씀을 하셔야 법문 잘한다 이래요. 여러분이 알아듣는 말을 하면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다라이라마와 같은 분을 모셔다가 설법을 들어보시오.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주고받는 언어예요. 여러분이 아마 성운법사 법문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일상생활 가운데 쓰여지고 대단히 평범한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평범한 언어가 아함경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아함경을 사암이라고 그러죠. 장암, 중암, 자밤, 정일암, 이와 같은 네 가지 경전을 놓고 보면 이 경전을 설하신 것이 장장 12년간이에요. 왜 그렇게 장장 12년씩이나 설하셨는가? 중생이 당신이 깨달으신 바 동교를 알아들을 수 있는 데까지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준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화엄경 시대를 별교 일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장래에 당신이 말씀하려 하는 법화경 시대에 와서는 그걸 우리가 법화일승이라고 그러는데, 그 일승사상안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함경을 네 가지 아함을 적어도 180여 권에 달하는 그런 경전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설하시고 나서 현장법사는 이것을 대승시교라는 말을 썼어요. 대승시교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소승경전을 설하시다가 비로소 대승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그 대승경전의 첫 마디가 이것이 욕계, 색계의 중간 지점에서 부처님이 설하셨다 그러는데, 승만경이라든지 해신밀경이라든지 능가경이라든지 능엄경이라든지 혹은 아미타경이라든지 이와 같은 설법을 쭉 하시면서 반야경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반야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권수가 600권 반야경이에요. 그 600권 반야경 가운데 577권째에 해당하는 경전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금강경이죠. 그 금강경에 보면 여러분은 32분 한 걸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금강경 42분이란 그 뭐냐? 양나라 양무제의 아들 중에 소명태자가 있었는데 그 소명태자가 금강경을 장래에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분석한 것이 32분으로 분석을 한 것이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늘 듣고 있는 법화경도 법화경을 28품이라 그러는데 그 28품을 최초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승조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만 그분이 해놓으신 것을 선태지하돼서 답습한 것이에요. 그런데 반야경을 설하시기를 장장 22년을 설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45년 설법 가운데 절반 이상을 완전히 반야경에서 소비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관보현경을 설했습니다. 무량의경을 설하신 거예요. 무량의경이란 뭐냐? 법화경을 설하시기 위해서 서경으로서 설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설하시고 나서 법화경을 설하시고 결경으로서 관보현경을 설했다. 그런데 그 법화경을 8년간 설하셨다 그러는데 법화경을 설하시기 위해서 무량의경 가운데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42, 3년간 앞에 설한 모든 것은 오늘 법화경을 설하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설한 것이다 그것이죠. 아함방능반야는 서론이요 법화경은 본론이요 열반경은 결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대중 가운데 많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비고비고니가 말할 것도 없이 절 3번 하고 종타퇴석이야 다 자리에서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물러가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저것은 전부뚝정이다 그랬어요. 별 볼 일 없는 것이. 저것은 전부 교만 비구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남아있는 이들에게 설한 것이 이것이 법화경이다 그랬죠. 그런데 그 법화경을 보면은 법화경은 28품인데 그 28품을 전 14품, 후 14품 그래요. 전 14품을 정문부타라 이렇게 말하고 후 14품을 본문부타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들으셔야 할 본문의 요지가 가장 중요한 요지는 어디 있냐? 본문부타 있다. 본문부타 가운데 제16 열애수량품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